안녕하십니까.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당신은 종교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써 죄 씻음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 피 없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보혈,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첫 설교에서는 거듭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성령님이 내 자신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며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곧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아끼듯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란 말씀처럼 책망하시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한 거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여러분과 전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리, 곧 지식으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것인가,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이 장면은 니코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니코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니코데모를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니코데모는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계층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의 최고 회원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쯤 되고, 선생이라는 호칭은 서기관, 즉 성경을 필사하는, 베껴 쓰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성경을 필사하죠. 그런 사람이니 성경을 알아도 아주 많이 하는 성경 박사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고위층인 니코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나 저의 집에 이 세상 고위층 신분의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밤에. 밤에 이 세상에 저명한 재력 있는, 인기 있는 이런 분이 밤에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깜짝 놀라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 반기고 대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쿠, 이런 높으신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요 하면서 잘 보이려고 애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일하는 직장에도 고위층분 한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항상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고위층분에게 가서 기분도 맞춰주고, 뭐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기도 하고, 수첩을 가져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이렇게 아부하는 것을 보게 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회에 이름 있는 고위층이,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일찍 가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지만, 지각하면 어쩔 수 없이 맨 뒤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고위층은 그런 시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앞자리에 앉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니코데모 또한 사회를 어디 가든지 대우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런 고위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므로 백성들의 존경 또한 받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니코데모가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소경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위험한 환자들과 신들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문둥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니코데모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옴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니코데모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는데, 그럼 니코데모가 구원받았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으면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적을 보고 아는 수준의 머리로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식으로 곧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귀라고도 불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알아보는 구절들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한 사람도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을 강조한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정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에 바탕을 두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정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발동하지 않고도 그냥 추상적인 지식인데 반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의 지성에 관련되는 마음을 의미하고, 또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의지에 관련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지란 뜻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고, 자신의 주위 사람들도 단박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니코데모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믿음이기에 자신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지극히 제약된 믿음인 것입니다. 니코데모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니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자신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저 전에 말했듯이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누구에게 반드시 전한다라는 그런 공통된 행동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글쎄요.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을진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냥 나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고, 내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다가오는 핍박이나 괜한 트러블이 생길 것 같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고,
아니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전하겠지, 누군가는 전하겠지 하면서 그냥 방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분명 성경에서는 불못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코데모처럼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분명 자신의 내면에 분명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뒤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며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신뢰하게 되고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의지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내 돈이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거야. 나는 그냥 청지기로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란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금신 걱정이 떠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만이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을 맡기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이 맡기는 것을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으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 제가 시리즈로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조금 단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이 설교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